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23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좀 깁니다. 설교의 제목은 길지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함으로 전할 겁니다. 왜? 받은 말씀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할 말씀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전하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놓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 이제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소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은 늘 승리하셔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개선 행진으로 다니시는 분이셔요. 그 개선 행진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개선 행진에 늘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냄새가 좀 납니다. 특별한 그 승리, 특별한 삶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납니다. 우리가 반짝거리는 갑옷을 입고 뭔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그 개선 행진을 걸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여기저기 상해서 그 행진을 다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신 개선 행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살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우리처럼 그렇게 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파서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개선 행진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 허무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세상과는 다른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으셨어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셨어요. 늘 아버지의 승리하는 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따라가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걸었던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의 모욕과 그리고 사람들의 질시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눈물 흘리며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걷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셔요. 교만하지도 않으셔요. 추구하는 것도 내 영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내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그렇게 걸으셨죠. 그러니 그 삶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의 냄새, 또 우리의 냄새는 그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향기로 살아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이 뒤에 하나 붙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건 그냥 우리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눠놓게 되는 게 우리의 향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향기가 때로는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늘 그 개선의 행진에 제대로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웃기웃대고 참여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다른 행진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향기가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향기가 뭔가 섞여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는 그 향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합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감당하겠대요. 어떻게? 내가 말하겠답니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증거해내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내 말은 순도 100%일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은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어쩌면 70%, 80%일지 몰라도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함과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약하고 못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기를 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또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에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는 사람이라죠.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향기는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냄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팍 찔리는데, 그렇지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셔, 부정하지 마셔. 우리는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말이 빈말, 겨와 같은 말이면 안 돼요. 꽉 찬 말이어야 되고, 그 말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침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또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왕들은 다스리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거하심을 너희가 모르느냐. 성령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새 생명,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왕들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이요. 우리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왕들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내 삶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여기 지나가는 요 강아지, 요 녀석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요 강아지, 요 녀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시작은 어디요? 여기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적어도 내 삶, 요 자리, 한 평도 안 되는 요 자리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로 임하는 왕의 일을 하는 것, 어쩌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예요. 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동포들, 자기의 동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드려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왕의 일, 제사장의 일, 뭔가 조금 느낌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좀 다르죠. 선지자는 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행진, 개선 행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깨지면서도, 때로는 승리하면서도 순종하며 가요. 나를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뭐라 해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똑같습니다. 선지자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왕으로 사십시오.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로 사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입 다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또 안에서 말하는 것,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말을 받은 사람,
내 말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은 말씀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신 행진의 선 우리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몽땅 다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말하는 사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물으셔야 돼요. 나는 말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말하고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말한다네. 나는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개선 행진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 말들이 있는 자리들, 나에게는 그 말하는 사건들이 지금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들 마음에 품어놓으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을 왜 안 합니까? 말하죠. 이 말 저 말 하죠. 하지만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몽땅 다 이렇게 심각한 말들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밥 달라는 말도 할 거고,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 말들 말고 정말로 해야 되는 말들,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받은 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정말로 성실함으로 전하는 그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정말로 성실함으로 그 말을 전하는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그거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주의 말이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위대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뭔가 아예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의 말을 전할 겁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30절에서 32절 보시면 몽땅 다 주께서 치신대요.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치리라. 분명히 우리를 말하는 자리에 세워놓으시고요, 잘못 말하는 사람들 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의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것처럼 그 말이 전해지는 것도 뭐예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한 주님이 생기셨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에게 한 주가 생기셨는데요, 그 주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요하게 하실 텐데, 누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가 부요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있는 13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지 않는데. 믿어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듣지도 못한 사람을 누가 믿습니까? 들으려면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하려면 누군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믿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삶의 필요와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채우시는 부요와 충만함으로 세상을 복주실 거예요. 우리는 왜 전해야 됩니까? 주께서 세상을 복주길 원하셔요. 주께서 세상을 부요케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전하셔요. 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셔요?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복되려면 주가 이 자녀의 주님이 되시는데, 내 자녀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가 내 자녀를 부욕해 하실 거예요. 이 자녀의 삶의 모든 충만함이 주님으로부터 올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어떻게 주님을 불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해진 적이 없는데, 부모가 한마디도 전한 말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주의 부요함을 누립니까? 우리가 맡겨진 말, 우리가 말하라고 그냥 맡겨졌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임을 얘기해 주세요. 세상을 향해서 왜 주의 말을 전합니까? 세상이 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세상을 부요케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이 세상의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이것이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긍휼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때 이것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묻는 거죠. 나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냐?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먼 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가까우십니까? 예, 가까우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시니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멀리 있다고 핑계대지 마셔요. 가까이에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게 다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 오셨죠. 그리고 가까이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두셨죠. 하지만 그게 다인 줄 알면 안 된대요.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는 천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 가까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아셔서 무엇 하나 숨길 수 없는 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는 너무 다르셔요. 우리 넘어 계셔요. 아주 멀리 계십니다. 우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하나님이셔요. 먼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죠.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하죠.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 말하면 되죠. 내 입에 있으니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근데 여기 있죠, 그들의 마음에서 말한대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6절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간교한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 마음에 두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먼데 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마음에 간교한 대로 말하면서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아요. 내 입에 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혀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31절이죠.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사실은 그들의 혀를 놀렸을 뿐이에요. 혀에 있는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까이 두셨지만 사실은 멀리 두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안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셔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 나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더냐.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는 하나님을 듣는 거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입에 담아놓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먼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셔요. 먼데 있는 말씀을 들으려면요,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해도요, 멀리서 있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게다가 세상이 소음과 온갖 잡음으로 가득할 때는요, 더더군다나 멀리서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성실함으로 전해야 되는데,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입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먼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소음과 잡음 넘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 내가 받기 위해서요, 어쩌면 안테나 높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거 안테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야 되고, 어쩌면 더 조용한 자리, 더 조용한 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모든 신경들을 다 곤두세우기 위해서 배부르면 안 되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더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음과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음과 잡음은 안팎으로 있어요. 내 안에 소음들이 있죠. 내 안에 들볶이는 소리들이 있어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먼데 있는 소리가 들립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니 그냥 내 안에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나오는 거니,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리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주의 말씀처럼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되고, 내가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될 내 자녀들, 어쩌면 내 아내,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들을 향해서 내가 주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볶인 소음들, 그것들 때문에 먼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입에 있는 거, 그거 말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허투루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음과 잡음은 내 안에서 들볶이는 소리만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 외부에 소음과 잡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까? 온갖 쾌락의 문화가 세상에 그냥 가득해요. 그러니 그 먼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 쾌락의 소리,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괜찮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좀 놀러 가도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잡음과 소음들이, 먼데 계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우신 거죠. 그러니 만만하죠. 그러니 그냥 그것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들이 우리를 얼마나 소란하게 만듭니까? 왼쪽이 오른쪽이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오른쪽이 하는 말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냐, 내 마음에서 그냥 내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먼데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소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 나는 이미 내 마음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자신만만한 거죠. 그렇게 만만한 거죠. 하나님 먼데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이념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논리들, 그것도 그냥 쉽게 따라갑니다. 뭘 절약하자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대요. 소비가 미덕이래요. 그것 따라 소비가 미덕이지. 주의 말씀처럼 말해요. 소비가 미덕이고 많이 잘 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아니, 언제 먼 데서 그 얘기가 왔는지, 우리는 정말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소음과 잡음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생각도 안 하면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합니다. 만만하더냐 하는 거죠.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고 먼데 하나님은 아니더냐. 내가 네 마음과 네 입에 말씀을 심어둔 건 맞지만 내 말이 멀리서 오는 것 아니더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우리의 회의에 들어왔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회의에 들어왔었냐? 우리가 저 먼 데서 하는 회의에 네가 들어와서 들었냐 하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이더냐?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더냐? 난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가진 소명,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바꿔내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 마음과 우리 말에 있는 아무 말이나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먼 데서부터 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요, 이게 속 비어있는 겨가 아니라 그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 차고 진리로 가득 찬 그게 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기억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먼 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셔요. 여기 있는 가까이 있는 말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입에 담아두셔요. 하지만 그 말들이 나갈 때마다 기억하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물으시며, 먼 데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소음과 이 잡음들, 그건 넘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려주시는 귀, 그리고 또 뜨게 하시는 그 눈으로 주의 말씀을, 먼 데 있는 그 말씀을, 멀리서 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전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두 번째 뭘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꿈꿨대요. 몽사 꿈에 봤답니다. 꿈에 봤대요. 하지만 이건 지들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꿈 사용합니다. 어떤 꿈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꽉 채워서 밀로 주셔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몽사, 그냥 꿈꿨다고 자기들의 꿈을 말합니다. 마음에 간교한 걸 말해요, 꿈꾸면서. 그리고 그들의 혀에서 온 것, 입에 있는 말들을 그냥 쏟아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는 말, 아니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에게 느낌이 좋고 평안하면 틀림없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들려지는 게 아주 느낌이 좋아요. feel good,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만들어요. 아주 느긋하게 앉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그들을 아주 느낌 좋고, 그죠? 그리고 평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편하고 그리고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은 늘 무슨 때리는 설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은혜로운 설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 그러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은혜의 약속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아주 느낌 좋고 평안하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믿고 그것들을 영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변화는 얼마나 분명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흉악한 죄악을 사하셨대요. 은혜로운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은 이 소식이 듣고 여러분 느낌이 좋으셔요? feeling good, 아주 기분 좋으셔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주 평안하셔요? 여러분이 허리 쭉 빼고 그렇게 앉으실 수 있으셔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의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삶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떨리지 않으셔요?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불안하고, 여러분들 뭔가 이거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은 울컥합니다. 울컥한다는 건 뭐예요? 꽉 막힌다는 거예요. 편한 느낌 아닙니다. 좋기는커녕 걸리는 거죠. 확 걸리는 거예요. 은혜, 좋은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약속이 그냥 망고땡,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약속으로 나를 복되게 이끄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고민하게 만듭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가졌던 여태껏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젠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은혜 따라 그 약속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이 나를 얼마나 어쩌면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요? 그냥 그 말로 기분 좋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염려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는 뭔지에 대해서, 이것들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내 삶에 심각한 변화가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 근본적인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느낌이 좋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영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좋으셨어요? 좋아 그러셨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가 그렇게 좋아 이제 다 됐네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삶의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에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내가 어찌 그 은혜로 살아갈까? 내가 가슴 아파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에 현실적으로도 당장에 예배 가기 시작하셔야 되죠. 당장에 내가 전에 하셨던 것들 멈추셔야 되죠.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사랑들과 헌신들 그거 시작해야 되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 이게 주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그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그리고 아주 느낌 좋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그건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평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그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결정적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까먹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소명의 자리 내 이웃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그 말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말들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증언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삶이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 그 말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말들이야. 온갖 말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잊혀지는 거죠. 말은 많아요. 하지만 주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직원들, 내 소명으로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들은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의에 대한 증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말들은 할 겁니다.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 수고했다고 어깨는 두들겨줘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아유 안 됐다라고 옆에서 울어는 줘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내 자녀에게 주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문화 가운데서 그 이야기하잖아요. 문화는 잘못됐다고만 얘기해요. 무엇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이 있냐고, 뭐 저딴 식으로 말하냐고, 저딴 식으로 정치하냐고 말은 해요. 하지만 어디에도 주의 이름과 그리고 주가 하시는 일에 대한 것, 그것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들이에요.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위협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괜찮다고 뭐 그런 거라고 주의 이름으로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그러니 연결돼서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요. 주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입니다. 29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은 불이고 주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두 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불이라면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그 불에 심하게 데일 수 있습니다. 방망이 이거 해머예요. 무슨 반석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담 들어요. 잘못 떨어뜨리면 발 깨집니다. 조심조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요. 왜? 불은 그런 거예요. 밝히기도 하지만 몽땅 다 태우기도 합니다. 망치, 몽땅 다 부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불과 망치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기억하셔요. 인류의 역사에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여러분들 뭐 프로메테우스 신화 그런 거 아시죠? 인류에게 불이 만들어내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원자로서부터 뭐 여러 가지 내연기관, 증기기관, 불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불맛도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불이 만들어내는 게 정말 많아요. 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토르에서 그러죠. 오딘이 아들한테 그러죠. 망치, 이거는 왕의 상징이 된대. 왜? 망치는 부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망치는 건설하고 세워낼 수 있어요. 망치, 엄청난 해머예요. 하지만 그 망치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기억하셔요. 불과 방망입니다. 조심조심. 하지만 이것이 전해졌을 때, 제대로 전해졌을 때,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유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불질러서 몽땅 다 태우고 부서지는 게 아니기를 원하죠. 이것으로 점점 더 고양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죠. 그 능력은 이 불과 방망이, 이 귀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임을 기억하셔요. 조심조심 받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소망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세상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진과 꽹과리가 울려 퍼져요. 주의 말씀, 멀리 있는 데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셔야 됩니다.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얘기하셔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 소음과 그리고 그 잡음들을 뚫고 오셔요. 오시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불과 방망이를 정성을 다해서 받으셔.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 그 세상도 소음과 그리고 잡음이 가득합니다. 소음과 잡음이 가득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전해야 돼. 애매하게 전하면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말해야 됩니다. 힘있게 말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주셔서요, 우리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셔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애매하게 말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얼마나 모호하게 말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소음과 잡음이 있어요. 문화적인 소음들, 정치적인 소음들, 시대의 소음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전할고 할 때 이사야가 손을 들어요. 하지만 부족하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제단 숯불로 입을 지져요. 정결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세상은 지금 기근의 시대요. 기갈이에요. 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말씀의 기갈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에 천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갈입니까? 어쩌면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불과 방망이로 먼 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 전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의 기갈의 시작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은 주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주가 주시는 부요와 구원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광복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 나라에 주의 부요와 충만이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어떤 무슨 정치적인 행동들 아니면 무슨 서명을 몇 명을 받고 또 아니면 국회의원을 몇 명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먼 데서 들려온 적이 없어요. 오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신 이야기는 그 먼 데서 온 그 주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이것이 불과 방망이임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 소명의 자리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이 불과 유황의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절망의 시절에 주께서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복주심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멀리서 아니요,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문화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먼 데서 오신 그 말씀을, 불과 방망의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고 힘차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성실하게 전해야 될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 일, 아버지 소망으로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전해질 때 주께서 이 땅을 부욕케 하시는 일이 복주심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 사랑의 따뜻함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여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